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몸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땅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고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볼 때 너무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하도록 강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졌거든요. 한 점에서 그야말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한 게 기원 과학이란 말을 해요. 뭐 그 한 점은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또 이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제 그 생물이 나타나잖아요. 뭐 그 생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생물 가운데서 인간이 진화했다 그러잖아. 그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냐? 이제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거냐? 이런 기원 과학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든 과학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작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점이라는 물리 세계에서 이 일어나기 전에 한 점. 또는 처음 최초의 생물, 최초의 인간, 그다음 인간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진화된 것인가에 대한 대답 못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세상의 과학이란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이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점점 이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그 지식이 폭발해 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앤티 크리스찬도 많아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죠. 그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거부를 하는 그러면서도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신을 만들죠. 돈이 신이고 자기가 신이고 섹스가 신이고 그리고 쾌락이 신이고 지식이 신이 그 신을 만들면서 신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런 이제 앤티 크리스찬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또 한편은 그런 의미의 어떻게 보면 어, 그 무신론을 빙자한 앤티 크리스찬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무신론적인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데 계시록 성함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마지막은 두 쪽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유신론자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체제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그를 거부하고 그 모든 환란을 이기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구사적인 경륜 속에 있지만 이 구약이 쓰여질 때는 팔레스티나는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어떤 그 정보를 얻는데
귀로 듣는 말씀을 듣는 정보가 있고 눈으로 보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손이나 발로 만지는 이 체험, 피부로 만지는 정보가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랬을까? 여러분, 비전은 시공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암수함 그러면 어떠 쓰나요? 그거는 적어도 20세기 와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개념도 몰라요. AI 21세기 들어와서 있는 존재예요. 근데 AI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궁금해하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주님이 실물을 보여준다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조의 수법이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다시 예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라든지 오늘 나오는 이 아모스서라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전, 그 환상은 성령이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냥 이해를 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는 거죠.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다. 주님이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선지자한테 물어볼 때가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그걸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때 이제 풀어놓는 거죠. 여기 보면 한 강줄을 봤습니다. 과일 한 강줄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떠오르나요? 온갖 생각이 떠올라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 광줄이 의미를 주님이 해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여기 있는 과일 한 광주리와 그 뒤에 나오는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끝이 끝났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여름에 과일이 익은 것은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과일을 광주리에 담았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익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분을 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사실 이 부정선거를 국무회에서 한마디로 드러내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아니면 그때 공론화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지금까지 번번이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들이 거부를 하는데 방법이 무엇이겠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특별수사본부를 선거 관련에 거부를 할 때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을 내도 안 늦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제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같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다른 거와 달리. 그럼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어, 선거란 것은 집계하는 사람 마음이다. 찍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집계하는 사람의 대표하는 사람 마음. 그거를 한국에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서 흘리는 모든 나라마다 다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리기 전날 본 사람이 키르기스탄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밝혀져 갖고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마도 그 대통령을 만나면서 피를 받은 것 같아요. 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준비는 했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이 옳더라도 그걸 실천을 할 때는 참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방법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결국 무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날까지 저에게 이 종교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고 궁전의 노래가 예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감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완전히 진 이겨서 버려버리는 과일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념이라고 생각하죠? 사회주의가 그런 이념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 절반은 맞고 절반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역사상 보게 되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군부계급이에요. 네, 무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제계급, 종교계급이거든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란이 지금 종교 독재를 하잖아요. 어, 그리고 한동안 이게 남미에서 카톨릭이 종교 독재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잡은 사람이 부르주아 계급, 많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시민혁명이 이루.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냥 인테리 계급이에요. 근데 인테리 계급은 인테리 독재란 말이 세상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인테리들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 독재란 말을 인테리들이 만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서 동성애 독재를 이야기할 때 저한테 그래요. 이건 인테리 독재. 그래서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 혁명은 인테리 계급의 독재예요. 그런데 인테리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 봤을 때 정말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본 계급과.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노동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농민을. 그리고 이 군인들을. 그래서 프레타 혁명, 프레타 독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테리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육, 과학,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 그리고 수많은 기업이 이제 그 인테리들, 그 빅테크처럼 기술 기업으로 바뀌면서 인테리 계급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가 아닌 네오 막시즘의 새로운 신공산주의가 등장해서 그것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 바로 동성애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전체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민주화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인테리 계급이 많은 나라에서 통과되는 것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는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오 막시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산주의로 가려고 한 것이 한국의 주사파 세력. 이들이 다 인테리 세력이에요. 근데 그 세력이 한국의 언론을 장악했어. 교육을 장악하고 노조를 장악하고 그리고 한국의 모든 지식 문화를 장악해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인테리들이 몸무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인테리 독재예요. 근데 독재 그러면 군부에서 무력으로 하는 거 또는 종교 세력이 무력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죠. 사람들이 부르주아 독재란 말을 안 쓰죠. 네, 부르주아는 돈 갖고 사람들을 지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인테리들은 지식 갖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런 정부 예산을 전부 다 복지 예산으로 돌려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복지 예산으로 돌려면 기업을 창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AI 기업을 만들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럴수록 복지 예산에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함께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런 복지 정책이 국민을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나라가 열 나라인데 열 발가락인데 10대 강국 외에는 모든 나라가 이제 재정이 파탄내서 국가가 주저앉아요.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또 국민들은 경제 노예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그 논리인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사유시장 경제가 맞냐면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요. 물론 그 과정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요. 약자들이.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돼요. 그러나 거꾸로 사회주의 정책이 앞서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돈을 전부 다 포퓰리즘에 써버려서 국가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주저앉아서 막 이게 시리아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양심적이고 국민이 얼마나 시대를 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상황이 좀 달라요.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속아서 선정선동에 속아서 그런 악한 사람한테 권력을 주게 되면 헌심석으로 포퓰리즘을 해서 국가 재정이 파탄나면 경제 노예가 돼 경제 식민지가 되는 시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해석은 하되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곡식을 파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 미를 내고 할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관심이 뭐냐? 빨리빨리 월삭이 지나가야 된다. 빨리빨리 이렇게 안식이 지나가야지. 빨리 가서 밀을 팔고 또 여기 나온 곡식을 팔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부경을 누리지. 그 이야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의 밀을 팔자 하는도다.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랬듯 개인과 개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지금은 세계적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강대국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이 나라를 통째로 한마디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식민지로 삼고 예전에 식민지는 총칼 갖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가 대부분 그거였어요. 왕정시대라는 게 뭐예요? 왕이 총칼을 가지고 있잖아. 그 당시 말하는 활과 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그렇게 침범을 했거든요. 근데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이 경제가 사람을 식민지로 만드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초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실은 경제 식민지화의 시초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가 경제 정책 잘못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그냥 경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려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에 떨을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때가 있지만 여호와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을 심판하기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율법은 심판하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의예요. 그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몰라요. 구원의 의만 있는 줄 알아요. 심판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멸망시킨 게 하나님의 의예요. 심판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 구원의 의예요. 그래서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수장을 해버리고 땅속에 집어넣고 멸망시켜버리는 것.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깜깜하게 하고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그리고 붉은 대로 허리를 동이게 만들 것이다. 너희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양날의 칼처럼 심판의 의로 오기도 하고 한편에 구원의 의로 와요. 근데 심판의 의를 행할 때는 행위를 보고 심판하세요. 구원의 의는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하셔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영의 법을 새겨요. 그 법에 순종을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율법을 저촉하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심판은 행위로. 그 사이에 간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영에 새겨진 그 계명에 순종을 해야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도중에 탈락을 해버리면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물이 없나요? 양식이 없나요?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냐?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말씀 속에서 거짓된 말씀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음성 들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칠통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내 영과 믿음, 마음, 양심, 이성, 우리의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게 해야지 영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어제 신은수 목사님이 거룩한 은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좋은 단어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이 거룩함과 은사가 함께 조합이 돼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른비 성령시대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늦은 빛 성령시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은사자, 네, 성화된 은사자, 진실한 은사자, 영의 음성을 듣는데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만 왜곡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 당신대 교수 50명이 또 비상계엄 반대하고 탄핵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총장이와 교수들한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서 좀 내라고 그랬거든. 안 했어. 심지어 백사의 총회 때가는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학생 2명이 구목으로 가는 거 총회에서 목사한테 안 줬거든요. 교수 50여 명이 그때 2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또 성명서를 냈어요. 당신대 총장이와 교수들이 완전히 이데올로기 노예가 돼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나는 당신대 교수들이 예를 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뭣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건 않잖아. 그리고
정말 애통하지만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들이 나서면 안 되지. 훈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데려다가. 근데 옹호를 했다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총장이고 교수들이 내가 지금까지 통합교단의 덕을 위해서 참은 거야. 이번에 그 본색이 또 드러난 거야.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 총장들 성령을 따라 사나요? 이런 이야기는 대번에 반복해요. 너만 성령 받았냐? 우리도 성령 받았지. 미안하지만 성령 받았지만 악령을 따라 살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과 악령이 번갈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끝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악령이 완전히 쫓겨난 사람, 육신이 못 바뀐 사람. 그 전까지는 성령과 악령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성령은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악령이 역사를 해요. 심지어 예언도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체질화되어서 주님이 너는 14만 사체 거룩한 종이다. 천사가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번갈아 있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번갈아 가요, 이게. 그거를 목회자와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마라. 그럼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믿음에 흔들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데 흔들지 말아야지. 죄를 지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흔들려야 되는 거고 악하게 살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극악한 말과 행실을 했으면 흔들려야지. 그래야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전데 안 흔들렸다.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악한 짓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 악행을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 내가 땅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또 예통하게 만들고 강이 막 넘치고 그래서 또 낮아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여호와가 말씀 안 하시나요? 쳐요. 못 들어요. 왜냐? 이미 양심이 마비됐어요. 이성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더러워요. 그리고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앉아서 설교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런 설교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42년 동안 훈련시키게 바로 이 거룩한 칠청로, 특별히 속 사람의 다섯을 뜯어 고치는데 이날까지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양심이라는 게 개인적인 차원의 양심이 있고 가족 차원의 양심이 있어요. 사회적 차원의 양심이 있고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도 층층이에요. 이성도 층층이에요. 마음도 층층이에요. 믿음도 층층이에요. 영도 층층이에요. 이렇게 단계들이 갈수록 주님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기껏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는 삶에서 좀 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국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게 민주화고 그게 인권이고 그게 줄 알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단계적인 걸 알아셔야 돼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여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없더리다. 오늘날은 뭐겠어요? 무슨 기독교인들이 하늘 낳고 맹세를 하겠어요? 오늘 낳고 맹세를 하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브엘세바를 놓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지식을 놓고 맹세를 하지.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하는. 내가 가진 돈이 전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여론조사 인기가 전부고.
지금 광풍이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에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반역사적인 짓을 했다고. 이 나라가 얼마나 중국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고 여론이 조작하고, 왜 윤석열 퇴진하는데 왜 중국 유학생이 참여를 하냐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나 조선족들이 댓글을 다냐고. 북한 해커들이 그렇게 날뛰는데 아직도 잡지를 뭐냐. 이 민주화란 이름 안에서 이미 그들은 민주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하는 그거를 탄핵을 하는데 탄핵 조항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미국과 일본이 기겁을 했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한 것이 탄핵 조항에 들어가. 미국이 일본에 난리를 치니까 그거를 삭제를 했어. 이제 아시겠죠? 이런 깊은 내막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 형식 가지고 광풍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 근데 보수 우파도 문제. 모든 것 다 빨갱이야.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주사파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친러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핵심 세력만 그 짓을 해요. 나머지는 그거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빨갱이로 다 몰아버리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게 일종의 뭐냐, 자기 확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그래서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 단적인 애가 당대표를 안철수를 세워야지. 나중에는 나경원을 세웠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결국은 사상은 오르고 어떻게 보면 철학은 분명히 올라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된 줄을 알고 중도적이면서 민주화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을 중도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 자신이 장렬하게 불쌍한 거지만, 오늘 이 시대는 여론사회고 선거를 해야 되고 이별이잖아요. 멋모르고 부안내동안 중간의 사람을 잘 설득해. 비록 옳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래서 주님이 되게 42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예요. 제2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옳을지라도 이거를 완강히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에 따라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지지하는 개신교나 가톨릭,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회의를 느낄 때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해요. 어제 제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연대에 가입한 이유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정은 줬는데 국민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사상들을 별로 파악을 안 해요. 열심히 싸우는 데만 앞서요. 철저하게 가운데 있는 국민, 멋모르고 부안내동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되시려면 분명한 신학과 사상과 이념에 투철해야 되지만 항상 부안내동하는 중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그 다음에 표현하고 하는 행동들을 하시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을 해서 거꾸로 나를 매장을 시켜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오늘 적용할 때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적용 꼴통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버려버리면 흔히들 말하면 오늘날 진보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급진주의 신학자가 돼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씀을 마치려고